7월 7일 누가복음 3장 13장 31절부터 7월 7일 월요일, 7월 8일 화요일, 7월 9일 수요일 아침밥 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우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봤는데, 일단 여우가 포도원에 진짜 해를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포도원이 우리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는 여우가 안 살아요. 그죠? 여우가 안 살고 고라니가 살죠. 그래서 여우가 무슨 고라니가 피해를 입고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는 건 알겠는데, 여우가 그쪽 지방에 왜 피해를 입히는지,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봐서 좀 표로 좀 만들어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우는요 포도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거나 물어뜯어 상품성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상품성이 저하가 되고 경제적인 손실, 또 수확량이 감소가 되죠. 그리고 뿌리까지 손상이 되는데, 이게 굴을 파가지고 자기 집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건드려 버리면 나무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심각한 피해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가지도 이렇게 갉아먹어서 나무를 쓰러뜨려요. 접근하려고, 열매에 접근하려고 가지도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요, 이 밑에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열매 성도잖아요. 뿌리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가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울타리 파선 어떤 보호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을 대는 시스템들 있죠. 모든 플라스틱 이런 것들, 드리퍼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물이 공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우가 완벽한 파괴자예요. 여우가. 그러니까 이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여우짓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 뿌리 자체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들은 포도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살 집을, 진짜 우리가 살 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가서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헤롯도 물론 여우죠. 여우인데 지금 그거를 헤롯을 여우라고 이제 해석하신 분 계시는데, 헤롯이 여우가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 보고 나가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활한 바로 바리새인들이 여우라는 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복수죠, 여기를 떠나서서 포도나무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빌라도가 헤롯에게를 보냈을 때, 헤롯이 기적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헤롯은요 굉장히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볼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이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우리 이거 묵상회통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완전한 교활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그 여우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우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우처럼 대답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여우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가 여우 잡는 법 말씀드렸는데 한번 표 올려드렸죠. 여우 잡는 법은 길목에다가 덫을 놓거나 올가미를 놓거나 그죠?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그리고 굴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또 끄집어내거나 그리고 또 총을 쏴가지고 바로 죽이거나 바로 그런 방법이 여우 잡는 방법인데 지금 오늘 이 여우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올가미를 놓는 것 같아요. 덫을 놓는 것 같아요. 연기를 피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를 잡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말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우에게 가서 말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가 3일에는 완전해질 거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아.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지 알아?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들이 나를 죽일 자들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여기서 퀴즈. 왜 이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표적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에 완전해질 거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표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누구를 모욕하면? 성령을 모욕하면 너희들 절대로 용서받지를 못해. 기억나시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누구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즉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귀신 쫓았는데 병 고쳤는데 뭘로? 성령으로. 근데 나 나가라 그래?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뭘로 잡았어요, 여우? 예, 진리의 총으로 푹 하고 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우는 대가리 맞고 죽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귀신 쫓고 내일은 병 고치다가 내가 3일에 완전해질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해버린 것은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 여우 대가리 쏜 겁니다. 이게 여우 잡는 법이에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선지자는 미안하지만 예루살렘 밖에선 죽지 않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손에 죽는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죽여요? 기독교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대화된 기독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정도 지나면요. 그것은 기독교예요? 아니면 유대적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 들어와서 우리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주님이 다시 50주년 신년 50주년 기념 무슨 기념 해가지고 막 여러분 다시 이 나라를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사용할 것입니다. 언제?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나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에다가 한부선 전집, 서간집, 한부선 서간집 제가 해놨잖아요.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를 들어오실 때 그때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서간집이에요. 제가 그걸 왜 샀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복음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를 갖고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해준 게 뭔지 그죠? 복음을 전해줬는지 복음 다음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까지 전해줬는지 그분들의 사상을 보면 한국 교회에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어떤 분이 정리한다 그러셔가지고 그거 전집 5만 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페에 꽂혀져 있는 그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그 책 있죠? 그거 한번 이렇게 열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 한번 논문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한국교회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전해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초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100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또 예수님 얘기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힘을 쓰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뭐 새벽 기도 무슨 뭐 지금 지나간 것들이 뭐 사실 얘기하면 뭐 경배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뭐 지나간 게요. 뭐 유행이에요, 유행. 그냥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것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이제 뭐로 자리 잡았냐면 이제 성경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앙의 모든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미 성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그걸 동의를 해도 그동안 내가 믿고 실천해오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죠? 왜 살을 뺄 때도 그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굽은 것이 여러분 자라목된 거 한번 펴보세요. 펴지나? 안 펴져요, 여러분 그거. 오래. 근데 자라목이 100년 동안 있었어요. 펴져요, 안 펴져요? 그거 안 펴져요, 여러분. 그냥 자세가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거기 복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건데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여우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대. 그래서 이게 보면 안식일 때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고 굉장히 분을 낸 회당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목적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옆에서 엿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럼 옆에서 딱 엿봐요. 뭐하나? 저거 농사 짓는데. 저거 없애버려야지. 뭐하나?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고 뭐 활동하고 그러는 거면요. 흔적도 안 남겨요. 늘 뭐 하는지 알아요? 엿봐요. 늘 엿봐요. 뭐 하나, 그러면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고요. 그리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성도들한테 받은 거 제가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바다만 먹는 목사래. 나보고. 그 뒤에 내막은 몰라. 그래서 남사스럽게 내가 섬긴 걸 어떻게 내 손으로 올리니. 그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엿봐요. 계속.
그래서 훔쳐갈 거 훔쳐가고 해코지할 거 해코지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여우는 무조건 파괴예요. 파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고 잔치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시비 걸고 왜 안식일에 여러분 눈을 떴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네가 앉은 뱅이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다시 앉으라는 거예요. 안식일. 말이 돼요 이게? 네가 포도원이 이렇게 복되면 안 되지. 네가 포도원이 이렇게 복되면 되겠어? 네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네가 생명을 얻으면 되겠어? 다시 죽음의 자리로 뒤로 돌아이까? 이런 인간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우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전통과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놨던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우리 파워하우스에 오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팀 켈러 세미나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너무 유명하죠. 팀 켈러. 돌아가셨는데 그 공부 다 하셨대요. 마지막 단계까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뭔가가 아쉽대요. 뭔가가 없대요. 하나가 빠졌대요. 그런데 그거 어디 와서 찾았어요? 예,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와서 팀 켈러가 줄 수 없는 거를 여기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하고 팀 켈러하고는 뭐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분은 대머리시고 저는 대머리도 아니고 그분은 미국의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저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눈을 뜨지 잘 못하고요. 그 예수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죠? 여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국교회 환경,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환경도 봐야 되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여우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도 여우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열심히 농사하고 있는데 이놈이, 종이라는 놈이 주님께서 농사해 놓은 이 열매를 해치고 이놈이 이 가지 자기 자신 자체를 잘 지키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의 여우, 이거를 내가 반드시 잡고 이걸 내가 반드시 진리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자주 다니는 길목 있으시죠? 그리고 굴을 파고 거기서 지금 쉬고 있는 그 여우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찾아내서 그 길을 폐쇄시키고 그 여우굴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협박받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벌써 어디가 있어요? 우린 벌써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는 벌써 로마로 피신해 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작전상 후퇴. 그리고 벌써 로마에 시실리아 섬에 가서 주스 빨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협박받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네가 나를 협박을 해도 나는 죽지 않아. 나를 죽이려고 하면 네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해.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서 협박받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면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저 텐트 카센터 사장님이 날 죽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은 빨래방 아저씨가 날 죽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명심하셔요.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사단의 종들이 있죠. 악한 종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그렇게 모든 길들을 다 끊어놓고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들이 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바울은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을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끌어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전서 후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방 교회들이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가 한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그거 아니고요.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예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기도는 그런 특세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꽤 괜찮은 얘기네. 그런데 그러고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저 왜 저래?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 얘기 제가 수요일 보면 할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성실하게 농사 지셨어요. 성실하게. 그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래서 너가 아니라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 자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죠? 사실 그들을 초청했던 건 뭐냐면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자녀였거든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불렀는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를 내가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농사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모으려고 많이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황폐케 되는데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들까지요.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황폐케 돼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이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름을, 바로 주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찬송할 때까지는 내가 결단코 너희한테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회개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 바리새인들 여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여우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또 각자 개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여우들, 포도원 농사를 망치고, 그죠? 가지를 망치고 예수님을 뿌리채 뽑고 그러려고 하는 그 여우가 뭔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 여우를 진리의 총으로 완전히 사냥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우 얘기했죠? 여우 얘기를 2편 좀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자, 뭘 잡수시러 들어갔습니까? 떡! 그죠? 이들과 나누는 떡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여우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우 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라 그랬으니까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본문 보세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누가? 여우들이 득식을 그죠? 여우 왕인가 봐 얘가.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딱 갔더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 하고. 야, 여러분, 주님 진짜 뭐 완전히 꿀릴 게 없잖아요. 주님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신학자 10명이 덤비든, 그죠? 뭐 목회자들, 뭐 지도들 몇 명이 덤비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정확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몇 명이 덤벼도요, 예, 뭐 지식적으로 막 쳐내고, 뭐 지식적으로 막 뭐하고, 네가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수정병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뭐라냐면, 그러면 고쳐봐. 그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죠? 신학자가 10명 있으면 뭐예요? 담임 목사님 10명이 있고, 무슨 뭐 지도자들 유명하신 분들 10명 있으면 뭐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지 말고요, 한마디 말하면 돼요. 거기 수정병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쳐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게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여우굴 속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먼저 딱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봐봐요. 태도가 어떤 줄 알아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엿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리할 것 같은 거는요 절대로 답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각 지켜봤다가 뭔가 흠이 잡히잖아요. 그걸 딱 잡는 거죠. 항상 얘네들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왜? 꿀릴 게 없고 진리를 알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또 드러내. 여우사냥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잠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데려다가 그냥 고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안식일에 소나 아들이나 짐승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이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건져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들이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놀리라 그러면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아 안식일이다. 새끼야 안식일에 조심해야 돼. 왜 안식일 빠지고 그래. 미안 잘가. 안식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자녀들은 다 아브라함의 딸, 자기 딸들이거든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고 자기 딸이 지금 병들었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안식일이 어딨어? 살려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뭘로 쏜 거예요? 진리로 뭘 쏜 거예요?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대가리를 쏜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믿고 있는, 그들의 전통을 철저히 믿고 있는 그거를 지금 진리의 총으로 지금 여우의 대가리를 쏴버린 겁니다. 대답한다 못한다. 율법 교사들이 득식을 그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득식을 근데 대답한다 못한다? 대답 못한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죠. 아 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전혀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위한, 여우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떡잔치예요. 안 그래요? 이들에게 진짜 한 수를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야, 진짜 예수님은 솔직히 저는 이 사람들에게 별로 저는 아예 가르치질 않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제 마음도 이렇게 좀 다치거든요. 지금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유대교가 100년이 되면 유대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예수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변화되지도 않을 줄 뻔히 아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떡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물론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준다 안 준다? 기회를 준다. 물론 거절할 줄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어떤 이런 잠언적인 지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잔치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세 가족이 딱 왔어요. 이 사람도 말씀 꽤나 아는 사람이고요. 말씀 꽤나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제자 훈련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자기가 얘기 들은 거, 무슨 어떤 목사님 얘기,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러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스스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누구한테 딱 질문을 해보고 이 사람 딱 질문을 했더니 완전히 이 사람 얘기는 완전히 틀리고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고 밑에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 뭔지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자면 가나 혼인자의 때가 뭔지 또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기적과 첫 번째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이걸 딱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잘난 척 했던 사람 쪽팔리겠어요? 쪽팔리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쪽팔린 거죠. 이거 이런 얘기예요. 네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그 잔치집이 너희 어떤 곳인지 알아? 너 함부로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망신당해. 그러니까 조은박교회 올 때는 뭐야? 나는 죽었어. 난 아무것도. 지금 나하고 제자 훈련하고 같이 묵상한 게 지금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지금 기본이 3년, 4년이 다 넘는데,
요한복음을 제자훈련을 띄고 마태복음을 띄고 지금 마가복음을 띄고 지금 누가복음도 몇 번씩 좀 듣고 있고 고린도 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그죠? 지금 이 묵상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전체를 지금 다 8년 동안 다 훑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높은 자리 딱 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요? 목사님들 와면 망신을 당해요. 평신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묵상 컨퍼런스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묵상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를 해서 앉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듣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듣죠? 얼마나 망신당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쌓이지 않으면요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나눠보세요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몇 마디 못하세요. 아시겠죠? 말을 나눠도요 묵상 심지어는 그냥 남을 거기서 설교 버릇이 또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는데 그런다니까. 웃기죠?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도 잘 안 되고요. 자기 자신 찾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말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경험한 건지 아세요? 제가 성도들 와서 묵상 한번 오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 묵상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증인이시죠?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깐난아기가 어떻게 말을 해요? 사회적인 신분이 권사고 사회적인 신분이 집사고 사회적인 신분이 목사지 어떻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깐난아기라니까요.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한번 묵상 나눠보세요.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간혹 가다가 똑똑해서 이건 이런 말씀인데 이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그냥 바른 말을 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죠. 머리 좋아가지고 그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해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 거예요. 그노시스. 율법 교사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왔어요? 그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웃이 뭐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내도 틀려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잔치.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혼인잔치는 혼례를 하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혼례를 할까요? 혼례를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한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먼저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잔치에서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예수님과 우리는 먼저 혼례를 치는 거죠.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간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잔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냥 예수님 떡잔치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진짜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잔치에서 여기에서 신부로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초대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온전하게 잘 배워서 떡잔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모르고 딱 와가지고 벌써 뭐예요? 높은 자리 딱 해서 내가 누군데 난 다 알아 이런 거예요.
난 다 알아. 이거 뭐 이런 얘기야. 제가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입에서 열어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진짜 신기하게 그럴듯하게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아닌 것들이.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입을 딱 열어서 얘기를 하면요. 내 귀에 턱턱턱 걸려요. 저거 아닌데. 저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네. 저것도 어디서 또 저렇게. 주로 이 한국 교회에서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음성을 또 얼마나 잘 들으는지 주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묵상도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왔다는데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셨나 보지 나가라고? 진짜.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드물어요. 그리고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면 예수 믿는 거 들어야 돼요. 동쪽으로 하라 서쪽으로 하라 듣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감동을 하시죠. 또 감동하셔서 내 갈 길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죠. 그런데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감동은요. 다 틀려요.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응답받은 대로 지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과거에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유지 안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지? 에? 그래서 그때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환경인 거고요.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있잖아요. 신기하게 환경이 딱 들어맞아요. 그죠? 그런데 가보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주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은 격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까불지 말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곳은 예수님 가르쳐주는 곳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예수가 지금 파헤쳐지고 예수가 계시가 되어져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해석이라는 게 지금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축적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까불고 와가지고 아우 내가 제일 높지. 아우 나한테 배워. 아우 난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려와. 저 끝에 가요! 저 끝에 가서 앉아. 어디라고 이거 하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야. 당신이 거기 앉아있어. 에이 내려와요. 거기 귀분석이에요. 귀분석. 내려와. 저기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예수 다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알아요? 율법교사가 하나님 나라 알아요? 얘기해봐요.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알아요? 알아요? 네가 사회적으로 지도자지 예수 하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높은 자리 딱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야 쟤네들 봐봐. 응? 이 혼인잔치가 지금 어떤 잔치 벌써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참 기가 막힌다 저거.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떤 자리가 나오냐면 여러분 많이 주님이 저를 꾸짖으셨을 때 들었던 단어가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 그게 그렇죠. 이거 알잖아.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 끝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어디다가 놔요? 끝자리에 놔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안 되니까 또 앞으로 튀어나오다 또 빨리 끝으로 가. 제가 이거 살면서요 진짜 겁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끝자리로 가는 게 이게 안 돼. 왜?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지, 깨달은 건 깨달은 건 들어오지, 해석은 들어오지, 아는 건 많지, 뭐 능력도 나가지. 근데 끝자리로 가게 있겠어? 막 알면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알면 이게 나의 높음이 되는 거고, 알고 능력이 나가면 이게 나의 나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만하면 그냥 날아가니까 사랑하는 제자는 끝자리에 두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 힘 있는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니까요. 제자는요.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 그 겉옷, 그 위에 주님이 앉아버리고 제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다면 무슨 경주를 하셔야 되냐면 끝자리 경주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저거 묵상하면서요,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경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될 경주. 내가 표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끝자리! 맞죠? 바울은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대. 그죠? 뒤엔 다 잊어버리고. 근데 표대가 얻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결국 뭐를 향해서 막 경주를 하고 막 달려가요?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꼴등! 종의 자리! 끝자리!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떤 신부를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자리 신부. 끝내주지. 무슨 신부? 끝자리 신부.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종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해가지고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끝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 끝자리. 그래서 오늘 제목 끝자리 신부, 끝자리 경주예요. 여러분이 전력 질주할 거 어디? 끝자리, 꼴등, 완전 꼴등, 종, 이게 완전히 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끝자리. 난 저 사람이 종이야. 난 저 사람의 하인이야. 응? 난 저분의 계집종이야. 완전히 끝자리.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닮아? 예수님 닮아. 이야, 끝자리 경주였어요. 끝자리 경주. 내가 막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키우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했다? 아,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키우는 거야. 크게 만드는 거지. 힘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보이게 만들고. 그게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끝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보여주길 원해요. 이렇게 우리 많이 모여. 벌써 전도 축제를 했는데 2,000명이나 모였다고. 끝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만들고 겸손한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역이에요. 그 끝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당신의 교만과 높아짐이 결국은 당신의 배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무서운 질병이 교만인 거죠. 제자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탄저병. 들어보셨어요? 뿌리병. 오렌지 나무의 그 뿌리병.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우 뭔지 아시겠죠? 내 뿌리를 갉아먹는 거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끝자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잔치 할 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단 청하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 잔치를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끝자리죠. 근데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누군가를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잔치를 여시지만, 자 봐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잔치는 예수님이 열고 계셔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 잔치를 누가 열게 될까요? 훈련을 다 마친 제자들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드리니까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의할 사항이에요. 제가 이것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또 깨달은 거야. 그때 뭐냐면, 야,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파워하우스에 너희들 교회에 초청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 대상이 있는데 초청장을 날릴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한 이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또 두려워해야 돼. 그들을 너희들이 초대를 하잖아. 그러면 딱 말씀 들어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나도 너네 교회 와줬으니까 너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말씀 좋네. 우리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 그렇다고. 부한자들. 그죠? 즉, 예수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예요?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딱 받았고, 나도 잘 믿고 있어. 이것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 예수 필요해. 내가 진짜 기다렸던 거야. 나 살 수 있니?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제가 묵상하면 또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들어보세요. 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왜 이런 사람들 불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 잘 받아들여서? 그것도 맞아요. 그거 말고.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나 잔치에 참여하면요, 주님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몸 불편한 사람, 그냥 고쳐주면 멀쩡한 사람 돼요. 맹인, 눈 뜨게 해주면 돼요. 저는 사람, 걷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걸으면, 눈을 뜨면, 이 사람 어떤 사람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자기 몸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 잊을 수 없죠. 그 말씀의 능력 거부할 수 없죠. 바로 말씀의 생명이라는 거, 그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제 자기 자신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몸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 초대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다 장애인들만 오겠네. 장애인 교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 먹으면 다 고쳐져요. 왜? 고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예수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낫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면 말씀 잘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고, 그러면 살려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실제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기서 말씀 먹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할래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저하고 무슨 친구 되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은혜, 그 만극한 은혜,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 그 은혜, 그걸 뭘로 갚을 것이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버리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한자들은요, 밥 먹이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도 쏜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질병이 고침받고. 아멘? 그러면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뭘로 갚을 거야? 여러분, 맹인이 늙던데 갚아봐. 뭘 갚을 거야? 갚아봐. 뭐, 너 집 팔아봐. 그게 돼? 집 팔아서 맹인 고치는 거면 그거 내봐. 그 값이 되냐고. 눈 뜨면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에? 계산해보라니까?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줬기 때문에, 예수는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주님은 예수를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는 모두 다 나도 죽었다가 예수님 때 살아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다시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자, 물어볼게요. 누구 초청해야 돼요? 제가요, 이거 보고요, 야, 나는 진짜 여전히 아직도 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모르네.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그 사모님 있잖아요. 몸 불편하신 분, 병든 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 봐봐요.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누가 거기다 또 귀빈석 이걸 또 올려놨어. 누가 그거 했어, 그거? 그 누가 꽂아서 그 주일날 귀빈석 해놨냐고. 귀빈석이 어딨어, 귀빈석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밥을 먹다가 저쪽으로 가잖아, 끝으로. 누가 귀빈인데, 그렇게 몸 아프신 그런 분들이 귀빈이라고, 우리 교회. 왜 그걸 거기다 이렇게, 차라리 뭐 새가족 자리 뭐 이렇게 하던가. 귀빈이 어딨어, 귀빈이. 나도 귀빈이 아닌데. 예수님만 귀빈이다. 그럼 예수님 앉으라는 거, 거기? 다음부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치워버렸죠?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가족, 그죠? 새가족 자리 양해해 주세요. 왜? 어린아이니까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그 몸 불편하신 분 오면 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은퇴 목사님이잖아요. 사모님이고. 몸 아프신 분이니까 진짜 우리 살아야 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 건강한 놈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오겠어? 지들도 잘하고 있다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내비로 두는 거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유산을 상속받는 잔치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봐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초점은요, 언제 갚음인지 알아요? 이거 고쳐놓으면 내가 언제 알아요? 그 사람은 못 갚아요. 이걸 어떻게 갚어? 아니, 뇌가 썩었는데, 뇌를 고쳐줬는데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암이 고쳐줬는데 그걸 어떻게 갚어? 생명을 살렸는데 그걸 어떻게 갚어? 못 갚아. 그래서 지금 누가 갚아주는 거야? 부활 시에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뭐 사자 들어간 사람 좋아하지 말고, 아픈 사람, 저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눈독 들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나 초대하시라고. 한번 멀쩡한 사람 초대해봐, 오나? 안 오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죽겠지?
우리도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야 그러더라고. 통독하고 있으면서. 야, 진짜 정말. 그러면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얘기를 딱 듣다가 봐봐,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를 증명이라도 하듯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는데 성령님이 말해. 그래서 탁 뒤통수를 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죠? 갑자기 이런 말씀 듣다가 이거 해석 똑바로 해. 이거 엉뚱한 잔치 아니야. 알았지? 하나님 나라 떡잔치야. 그리고 4개. 그래서 뒤통수 탁 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의 떡잔치를 네가 알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쭉 하나님 나라 잔치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자, 봐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뭔가? 봐봐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이게 여기부터 시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죠?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진리의 말씀들, 그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 갖고 하나님 나라 알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요, 우리는 5년, 7년짜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한정이야. 성경 66권 제자 훈련 다 하도 한 바퀴 다시 돌아가야 될걸? 걱정하지 마세요. 70대, 80대까지 여러분 제자 훈련할 것 교재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 훈련을 1년 반 만에 여러분 졸업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수석은 없어. 어떻게 제자 훈련? 아니 바울도 지금 몇 년을 졸업을 못하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가 바울보다 훌륭해? 어떻게 1년 반 만에 제자 대역을 졸업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료식은 있어도 졸업식은 없다. 졸업장은 어디 가서 받아? 천국 가서 받든지 말든지. 나는 졸업장은 안 줄 겁니다. 수료장은 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거죠. 일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왜 사용하냐면 보니까 밭을 샀다고 못 가겠대요. 그리고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는데 뭔 소를 또 시험을 해?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시험을 해요? 이게 가나 안 가나 엔진이 아니 너 소 벌써 다 보고 혓바닥도 보고 그리고 데려올 때 걸어서 데려왔지. 그러면은 소가 이렇게 절면서 오냐? 근데 뭐 시험을 해? 이 사람은 또 장가 들었다고 보던데. 이 얘기를 딱 듣고요, 노해가지고요, 똑같은 말씀. 야, 나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 아까 얘기하고 똑같죠? 그런 사람들 싹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응답을 해야 하네요. 응답해요. 다 응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너 사늘로 다 가지고 강건해서 내 집을 다 채워버려. 처음 내가 초청했던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이 잔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여느 잔치라면 뭐 잔치가 이 잔치만 있나? 그죠? 저 잔치도 있고 저 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결혼식 잔치도 있고 승진잔치도 있고 잔치가 얼마나 많은데 잔치가 없으면 뷔페집 가서 그냥 먹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죠? 결혼식을 예수님과 했어요. 지금은 잔치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진짜 재림하실 때 진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야. 우리는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고 여러분 뭐 먹고 있어? 말씀이 뭔데? 하나님 나라 잔치의 떡이잖아요.
이걸 먹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일치하게 사양했던 사람들의 그 원인,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해야 될 잔치의 일이에요. 첫 번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사야죠. 맞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소 5결이 뭐예요? 밥 가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잔치떡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돼요. 아직도 신경질래 그러면 곤란해. 아직도 이렇게 짜증 부리면 곤란하다고.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된다니까? 이해할 줄 알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자꾸 말대꾸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밭이 준비돼야 되고 서로 부지런히 내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되고 그래서 씨를 뿌려서 잘 자라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곧 뭐예요? 장가든다고 그랬죠? 못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믿는 일, 즉 예수를 믿는 일이 잔치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고요? 마음에 마음 갈아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거. 아멘. 그게 잔치의 일이고 그게 떡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배워서 내 마음에 정욕과 세상적인 그거를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많은 진리를 시험해서 그죠? 내 안에 이게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알아서 예수를 알아서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지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진리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대로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유산 갖는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배우고 있죠? 깨닫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지식이 되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규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맞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유산을 가지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갖게 하는 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밭을 샀다고 못 오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를 무슨 다른 이유로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유산을 지금 자꾸 내가 만들고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이유로 뺏길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니네 엄마보다 더 중요하고 니네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 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1899조예요.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했어요. 2021년인가. 그런데 그 아마존을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야. 받을래? 안 받을래? 어머, 그걸 내가 어떻게 봐. 너무 커가지고. 나는 골프존은 받겠어요. 아마존은 너무 부담스러워.
골프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받을래 안 받을래? 너한테 아마 좀 물려준다 그러니까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샀다고 못 온다고? 어?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이 감동이 안 오나 봐. 좋아. 그러면 청라에 저 뒤에 있는 주택단지 있잖아. 그거 한 도합해서 한 70억 되거든? 한 5필지 되는데 그 유산을 주겠대. 70억. 받을래 안 받을래? 그건 좀 너무 웃음이 나지. 그건 내가 받을 수 있겠다. 할머니가 유산을 주겠대. 근데 너한테 주겠대. 근데 거부할 수 있냐고. 내 첫째 장손에게 내가 해주겠다. 다른 놈들은 다 쓰게 쓰지 마! 그리고 할머니가 그 내 사랑하는 장손한테 이거 주겠대. 받을까 안 받을 거야? 안 받아? 하면 죄송해요. 제가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가? 미쳤니? 하나님 나라 유산을 주려고 제가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보세요. 목사님 파워하우스 오세요. 목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는 정도는 뭐냐면 개척이 좀 된다고 하니까 오지, 하나님 나라 유산이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미련한 놈이 그러네. 이 잔치가, 이 잔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는 좀 양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유대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로 해야 안 해요? 본인들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배우는 일은 안 하는. 그래서 저요 되게 많이 거절 많이 당해요. 제가 이 유산을 나눠드리려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묵상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안 눌러더라. 응? 평상시 억가심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지금 글 쓴 게 그거 지금 어떤 글인 줄 알아? 어떤 여자는 옛날 쓴 것도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냥 공유를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관심도 없어. 그냥 쭉 보고 자기 놀려버리고. 그치? 아이고, 그래, 하나님 나라 유산이야. 하나님 나라 유산을 너한테 1,000만 원짜리 무슨 똥가방이나 뭐 그런 거 사준다고 그래봐. 어머 그거 좋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올려주면 딱 보고 촥 올려버려. 반응도 안 해. 아주 그냥. 여러분도 몰랐죠? 하나님 나라 유산 얻는 잔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단 말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고로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란 얘기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강권해야 될 자 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죽음의 자리, 구원을 바라는 자, 구원받고자 살고자 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강권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